다니엘서는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냥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여러 물론 신앙의 교훈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전에 수많은 개꿈들이 있었지만 개꿈은 말 그대로 개꿈이니까 그냥 잠깐 꾸다가 잊어버리지만 왠지 이 꿈은 이 왕 스스로가 도저히 이거는 예사꿈이 아니다. 이건 뭔가 분명한 신의 어떤 계시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신을 다 믿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동양이건 서양이건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이든 간에 하늘의 지배자가 있다. 하늘의 지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지배자에게 순응하는 그러한 통치, 그러한 그 질서를 옛날 사람들은 다 존중했어요. 동양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그 어떤 신에 대한, 즉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에 대한 존경심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사라진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계몽주의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도 그래도 한 150년에서 거의 200년까지는 그렇게 그냥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절대자, 이 세계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일부 또 우상 숭배자들이나 아주 극단적인 어떤 마귀나 귀신을 섬기는 사탄주의자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 같은 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의 존재는 현세가 전부이지 내세가 어디 있으며 그건 다 무지몽매한 옛날 그 종교적 신화에 물든 그런 것이다 라고 다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해버려요.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죠.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대, 그 당시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뭔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깊은 동경심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꿈에 꿨는데 그 꿈을 그 왕 자신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 꿈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도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갈대아 그 왕궁 내에 있는 그 마술사들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걸 좀 해석해 봐라. 이게 뭐냐? 내가 도대체 밤에 꾼 것이 뭐냐라고 그것을 밝혀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니까 그냥 다 잡아다 죽여라. 저런 쓸모없는 것들, 저 밥벌레들, 좀 이런 일 할 때 하라고 했더니 이를 중요한 일도 하지 못하니 그냥 그 소식을 그 명령이 이제 급하게 내려지니까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이제 다 잡아다가 바벨론의 지혜자를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에게까지 이제 위험이 오친 거예요. 다니엘 자신도 바로 그 바벨로니아의 박사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바벨로니아 왕의 그 통치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본의 아니게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급하게 그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 가지고 자기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이것을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왕에게 잠깐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기도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드디어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한 이 꿈의 내용을 명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꿈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야. 이건 특별한 꿈인데 어떤 꿈이냐면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있을 이 세상의 거대한 통치 세력, 왕권, 이 제국,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31절부터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31절을 보면 보십시오. 왕이시여 왕께서 큰 형상 하나를 보셨습니다. 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도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 꿨을 땐 분명히 알았지만 꿈을 깨고 나서는 자기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중요한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사로운 꿈은 아니긴 알겠지만 자기도 명확하게 이 실체를 잡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31절부터예요. 그래서 큰 형상이 하나, 분명히 왕께서 큰 형상을 아마 꿈을 꿨을 겁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왕 앞에 있는 그 형상은 거대하고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줬는데 엄청나게 큰 형상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근데 32절부터 보면은 그 형상의 머리는 순금이며, 여러분 잘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가슴과 팔은 흔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었으며 종아리는 철이며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형상이죠. 저명한 성경신학자 글리스 나처는 이것을 이 네 부분으로 된 이 형상의 부분을 첫째는 신바벨로니아,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그리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로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 성경 종말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순금의 시대입니다. 순금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다음에 이제 이 신바벨로니아가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나타난다. 그 세력이 뭐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도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하죠. 예. 그 다음에 역시 뭡니까? 그리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양의 역사는 취급도 안 해요. 뭐 중국이니 몽골이니 인도, 이것도 거대 제국인데 하나님은 아예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세계 역사가 어디를 중시로 움직입니까? 서구를 중시로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저 유럽부터 저기 중동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성경 종말학자들이 마지막 때 도대체 미국은 뭐냐, 이게 굉장히 의문을 가져요. 도대체 마지막 때 미국이 좀 뭐냐? 도대체 좀 미국이 뭐냐? 과연 저 나라가 마지막 때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많은 그 종말학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미국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로마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로마의 연장선. 미국의 그 거대한 국가 문장을 보십시오. 독수리예요, 독수리. 로마의 국가 문장이 뭡니까? 독수리요. 그 다음에 미국의 모든 그 정치 제도나 이런 군사라든가 보면은 전부 다 로마의 것들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은 표면적으로는 무너졌어요. 표면적으로는 400년 때, 주 400년 때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로마의 그 정식적 유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왔느냐면 미국으로 왔다고 보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의 그 재질이 뭡니까?
종아리는 철이며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 이게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이 아랫부분은 로마라고 다 동일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로마가 결국은 원래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그 법률이라든가 군사제도라든가 저들의 정치 그런 거 보면은 로마의 것을 그대로 본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재질이 떨어져요. 금에서 처음엔 금, 은, 그 다음에 동,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철과 진액이에요.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 역사의 그 모든 이 인간 세상이 어때요?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옛날 사람보다 훨씬 지식이 많은데 뭘 떨어지고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류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시간이. 점점 하나님의 창조 시간으로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때요? 질적으로 떨어지고 형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로마의 재질이 뭐예요? 하나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잖아요. 약해요. 로마가 비록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지만요. 마지막에 로마가 게르만 민족이 무너질 때는 엄청나게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진 거예요. 로마의 전성기 때 같으면 감히 어디 게르만족이 한 발자국도 로마 제국에 발도 못 붙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어때요? 로마가 그 게르만 민족에서 로마 시내 자체가 완전히 다 약탈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신국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왜 썼냐면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가 약탈이 되고 로마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날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오늘날 갑자기 뭐 중국에 의해서 무너졌다. 아마 다들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시대에 이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 막 이런 여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여론이. 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게 아니다. 이 땅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잠깐 있는 지상의 나라고 진정한 거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뭐예요? 하늘의 도성. 그게 어거스틴이 그 책의 주제가 그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로마가 무너졌다고 애석해하지도 말고 이 땅에 천년제국 로마가 망했다고 문명이 망했다고 해서 그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의 도성, 하늘의 성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거다 하고 그 책에서 쓴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 변증서예요. 변증서. 이교도들에게는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한 게 아니다. 로마는 망할 만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땅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의 로마가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황금성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된다. 예, 그 어거스틴의 책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변증서예요. 변증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큰 줄기를 보여준 거예요. 큰 줄.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그다음에 페르시안, 그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대단해요. 우리가 그리스와 로마의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안 돼요. 지금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우리나라 이 교육 같은 게 보면은 좀 중고등학교나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스 로마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을 좀 많이 가르치면 참 좋은데 그게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 그리스 로마의 그 거대한 그것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결국 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보시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나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그 돌이 철과 징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여기서 이 돌이 뭘까요? 반석.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금신상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중간 이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죠. 이 허리 아래는 동으로 되어 있죠. 이 아래쪽은 단단한 철과 칭. 딱 보기에 겉모습 보기에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주제로 형상을 하나 만들잖아요. 거대한 평원 위에다가. 그게 멋있으니까 자기가 금에 해당되는 시대를 지배한다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점점 갈수록 질적으로 떨어지니까 야, 내가 이 역사에 내가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막 자부심이 나니까 이걸 세워라. 그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거대한, 그 화려한, 그 엄청난 금신상이 뭐로요? 산돌이신 예수님. 복음,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대한 마지막 제국이 무너질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의 역사의 모든 제국들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놨어요. 벌써 딱 보십시오. 벌써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그 돌이 철과 진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상조각 내었습니다. 35절. 그때 철과 진흙과 동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었고 그 형상을 진도는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의 천성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 같은 하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모든 왕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과 나라, 앞으로 뭐가 나오든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은 마지막 로마예요. 미국 마지막 로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저 나라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걸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영향력이 지금 사라지잖아요. 기독교 영향력이 거의 사라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복음 참된 교회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로마 천주교 국가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남미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천주교도 숫자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네, 그 다음에 모슬렘도 많습니다. 거대한 사탄교도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이 바벨론에 온갖 더러운 게 미국에 지금 다 있어요. 이게 벌써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미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명확한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온 세계를 통치해서 결국은 그 나라를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자신만만하게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제국을 만들어요. 역사상 가장 이 앞에 있는 바벨론이나 그 어떤 그 거대한 제국보다 더 강대한 아주 강인한 철로 된, 그런데 안타깝지만 한쪽이 흙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거대하게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금신상을 확 덮치니까 여기 보니까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찾아볼 수도 없다. 이거.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끝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터전을 내릴 필요도 없고 내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곳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들이 왜 잘못된 인생들이냐. 결국 이 거대한 돌 대신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부서뜨려요. 다 없어져요. 겨와 같이 흩어진대.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어떻게 세상이 있습니까? 다 불태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 인생을 예수님에게 딱 뿌리를 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둔 사람은 망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사람, 교회와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산산조각, 34절에 산산조각 다 부서진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역사도 그렇지만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황금 같은 시기도 있고
은과 같은 시기가 있고 돈과 같은 시기 있고 철과 같은 시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은 다 그런 걸 겪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 거대한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다 무너뜨립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황금 같은 시기, 은과 같은 시기, 돈과 같은 시기, 철과 같은 시기를 결국 보내도 시간이 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살질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만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주신 꿈은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각 개인의 인생에도 준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이와 같이 3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금신상은 그 큰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 천주교가 왜 그렇게 로마 천주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티칸 암살단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아브로메나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결국은 뭘 하고자 하는가? 이 세계를 다시 지배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로마 천주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서 이 돌을 로마 교회로 얘기해요. 로마 교황. 그러니까 앞으로 로마 천주교가 온 세계 세상의 제국을 다 무너뜨려서 세상을 차지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들 그쪽은. 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로마 천주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천주교는 바벨론에 속해 있어요. 로마 천주교는 바벨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교회는 로마 천주교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가 이 루터가 쓴 이 바벨론 포로 그 책과 똑같이 바벨론 포로의 유수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전부 로마 교회 포로가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 교회 연합운동 때문에. WCC. 이것 때문에 전부 로마 교회 포로가 돼버렸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루터가 알면 아마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또다시 저 괴물, 짐승에게 또다시 교회가 또 포로가 되었구나. 잡아먹겠구나. 지금 온 세계 기독교를 보십시오. 로마 교회와 연관이 안 된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에큐메니칼이라든가 WCC라든가 왜 이거를 교회가 이걸 철저하게 왜 경계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것은 로마에게 다시 복속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또 우리 신학교나 교단들은 로마 이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반드시 그거 끊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말로만 개신교 뭐 카톨릭이지 실제적으로는 개신교라는 게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건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게 과장된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마지막 때 결국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쨌든 어느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거대한 형상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거. 요거 하나는 사실이잖아요. 요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금신상, 이 세상 나라와 국가와 제국과 통치는 어때요? 든든하게 서 있어요.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이제 또 뒤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3장에 들어가면은 금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절해라 그래.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미워하는 자들이 이 기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거 잡아 죽이자. 이 기회에 한번 저들을 그냥 손을 보자. 해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때요? 협박을 하잖아요. 그 뭘 예피하느냐면
마지막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걸 미리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로마 제국으로 지금 다 재편성이 돼요. 새로운 로마 제국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역사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워요. 굉장히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 거대한 금신상이 더 우뚝 쓴 거예요. 더 우뚝 서서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이구나. 머지않아 이 거대한 금신상이 교회, 우리 참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우리에게 경배해라.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라. 이러할 요구할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당장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이 거대한 금신상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방하고 대신 금신상을 섬기라. 금신상, 세상을 섬겨라. 이 세상의 정부와 정권을 숭배해라. 하나님 말 듣지 말고 정부의 말을 들어라. 정치가의 말 들어라. 통치자의 말을 들어라. 벌써 영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라 하고 자꾸 교회에다 대고 지금 압박을 주고 압력을 주고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속절없이 그냥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금 형상을 다니엘이 해석을 듣고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 황금 같은 머리에 해당되는 지배자구나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자랑스러워가지고 형상을 딱 이제 만드는 그 짓을 해요. 지금 현 세계가 지금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는 그 초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면 무질서에 흐트러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이전과는 틀려. 요 수십 년 사이에 이 세상이란 나라가 어때요? 점점 다 하나로 묶어 있죠. 거대한 통치 세력들이 하나로 모여 있죠. 그러니까 점점 보면은 성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대한 금신상이 차근차근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느 땐가는 이제 교회다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어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지 말아라.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말아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느슨한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느슨하게 안 해요. 더 강압적으로 할 거예요. 더 강압적으로 해서 어때요? 믿는 자들을 확실하게 뿌리로 뽑아가지고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 통치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세상 배후의 왕국의 주인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마귀에게 권세를 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잠깐 마귀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잠깐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쳐 뽑고. 근데 그 짓을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강도가 세요. 점점 세다니까. 점점 세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 더 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때가 뭐 할 때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금신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앞에다 절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여러분 저기
가까운 데 보면 롯데 제 롯데월드 보이죠. 예, 웬만한 서울 시내에서는 저기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예. 저 거대한 롯데월드를 여기는 더 가까우니까, 송파니까 가깝잖아요. 날씨 맑은 날에는 롯데월드가 우뚝 서 있어요. 그 앞에 더 가까이면 우뚝 서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밀어제치고, 하나님 몰아내고, 교회 몰아내고, 믿는 성도들 싹 몰아내고, 마귀와 우상을, 거대한 세상을 세우는 게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그 앞에 절을 해야 돼. 복종해야 돼.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마귀는 그를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많이 염려하고 근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점점 이 세상이 어때요? 자기의 본색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점점 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냥 한 지역에 있는 지역적인 꿈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될 거다. 온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에 나타난 이 꿈이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그저 한 왕국에서 일어날 그저 소소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온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일어날 때 이 금신상의 네 번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네 번째. 그래서 보니까 종아리는 철이며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은 강하잖아요. 발의 일부도 철이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이 이 유럽 자체를 정복할 때 거대하게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그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지식, 로마의 종교를 다 퍼뜨렸어요. 근데 제 아무리 대단한 로마라도 일부는 진흙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그냥 그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허무하게 확 무너졌잖아요. 그렇지만은 로마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거대한 미국이란 나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거대한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 로마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로마 제국의 역할을 저는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금신상의 네 번째 시대, 이거는 분명하니까 그래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의 중심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이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느냐, 아니면 금신상에 두느냐,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금신상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두겠습니까? 어느 쪽에다 인생을 두겠습니까? 거대한 금신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기에다가 내 인생을 두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내가 승리하겠구나, 내가 세상에서 그냥 모든 걸 성취하겠구나라고 거기에 인생을 두게 되면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서 천지하게 심판으로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해석을 왕에게 그대로 알렸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친도는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온 땅을 채웠습니다. 온 땅을 채워. 지금은 여러분 불신앙과 마귀와 이 세상이 온 땅을 채우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두지 않으면 허망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시간이 지나보면 쇠퇴해요. 무너져요. 허무해요. 보잘것이 없어요. 거기에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찬란했던 황금과 은과 그 튼튼하게 생겼던 놋과 그 철이 허무하게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인생을 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겠습니까? 아니면 금신상에 두겠습니까? 어느 쪽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어느 쪽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입니까? 사람들은 두 종류의 길로 가고 있어요. 겉으로 화려하고 거대하게 보이는 금신상으로 다 가요. 야, 저기 가니까 저 앞에 가면은 모든 게 이루어겠구나. 모든 걸 얻겠구나. 승리하겠구나. 성취하겠구나. 모든 걸 다 내가 소유했구나 하고 다 금신상으로 높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돌은 초라하잖아요. 겉보기엔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식도 없어요. 빛도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좁은 길로 안 가요. 거기는 안 가요. 쳐다도 보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나옵니까?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사람들은 다 각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화려한 세상으로 자꾸 거기로 몰려가요. 거기로 달려가요. 그게 좋아요. 거기가 화려하고 거기가 빛나니까 다 그쪽으로 갑니다. 어린아이들도 그쪽으로 가고 청년들도 그쪽으로 가고 장년들 그쪽으로 가고 노인분들도 다 그쪽으로 가요. 다 그쪽으로 가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안 가요. 그러나 그 넓은 길의 끝은 뭐였습니까? 멸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에게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거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거기엔 지옥 같은 게 없어요. 그러나 거대한 황금 신상에 가면은 멀리서 볼 때는 화려하겠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기 흉측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악해요. 흉합니다. 거기엔 평안이 없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기가 지옥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눈이 멀어서 거기 달려가지만 막상 거기 다 가보면은 여기는 내가 올 것이 아니었구나. 여기는 멸망의 길이었구나. 여기는 끝이었구나. 여기는 사망의 길이구나 하고 거기서 그냥 풀썩 주저앉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길로 가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큰 돌로 금신상을 조각 냈겠어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금과 은과 돈과 철로 덕지덕지 칠해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삶이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많은 걸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좀 그냥 하여튼 어떻게든 성공. 이 사람들이 이 성공 자체도 우상입니다. 우상. 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 이 성공하려고 하여튼 발버둥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자.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땅도 사고, 하여튼 성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것은 금신상이에요. 그건 금신상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전에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의 나라 그 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쪽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 꿈은 앞으로 세상 역사와 모든 인생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금신상이 좋아. 난 그쪽으로 갈 거야. 그것을 내 소유로 삼을 거야.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계신 우리 일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그분을 반석으로 기초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나는 왕국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거대한 금신상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우리를 속히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